하나님의 공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유대 빌라도 총독에 반대하는 계속적인 민중의 소요와 그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빌라도는 군사들에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을 죽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앙에 대해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기보다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의롭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에 이러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며,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가 더 이상 호소하지 않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의 벗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소돔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45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 10명의 의인을 위해 소돔을 멸하시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0명의 의인도 소돔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그냥 두실 수 없는 지점에서 소돔은 멸망하였습니다. 그 소돔의 멸망에서 롯과 두 자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심을 너무나도 명확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공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 못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과 불의가 팽배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의와 공정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